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 16절입니다. 욥기 30장 16절. 이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쏟아지고 고난의 날들이 나를 사로잡으며 밤에는 내 뼈가 쑤시고 나를 깎는 듯한 고통이 쉬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내 옷을 쥐시고 옷깃처럼 나를 휘 감으셨으며 그분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시니 내가 티끌과 재같이 되었구나. 그랬습니다. 욥에게 찾아온 환난에 대해서 욥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읽은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쏟아진다 그랬습니다. 몸이 아프니까요. 육체가 고단하면 마음도 보통 약해집니다. 마음은 이 육체에 속해 있어요. 네. 마음은 영이 아니죠. 마음은 영이라 그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네. 영혼이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영혼. 영과 혼이 같이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영이죠, 영. 영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음은 육체에 속해 있고 또 육체는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네. 이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냐? 네. 마음이 어디 있는가? 마음은 뇌작용이에요. 뇌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가슴을 치고, 네. 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이 배를 때려요. 배. 우리 온 몸의 중심이 콩팥이거든요. 콩팥이 이 오장육부 중에서도 가장 저 깊은 곳에 감춰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곳에 콩팥을 두셨는데, 신장이죠, 신장. 배를 두드립니다. 마음이 아프다. 실제로는, 의학적으로는 마음은 뇌작용이다. 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임종하면, 마음도 같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이에요. 영이 생명이에요. 영이 떠나면, 영이 육체 밖으로 나가면 육체는 쓰러져요. 그 영이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 떠날 때 성도가 영을 부르시는 거예요. 영. 마음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체도 부활하고, 육체의 부활. 근데 욥이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요. 너무 몸이 아프고 괴로우니까 마음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마음이 힘들어하는 거죠.
우리 몸이 아프면 마음이 힘들죠. 마음이 괴롭죠. 고난의 날들이 나를 사로잡는다. 고난의 날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밤에는 내 뼈가 쑤시고 나를 깎는 듯한 고통이 쉬지 않는다. 밤이 되면 뼈가 쑤셔요. 뼈를 막 깎는 듯한 고통이 쉬지 않는데, 하나님이 18절에 큰 능력으로 내 옷을 쥐시고 옥기처럼 나를 휘감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쥐어 짜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쥐어 짜는 것 같아요. 둘둘 말아가지고 진이 다 빠지는 거죠. 진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몸이 아프고 오랜 시간 이 병마와 싸우게 되면 진이 빠지죠. 어떤 그 희망, 소망이 점점 흐려질 수도 있어요. 오랜 시간 병치레 하면. 그 아픈 사람도 힘들고요. 또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도 힘들어요. 병치레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3년 병치레 효자 없다고. 요즘에는 저희 나라도 뭐 이렇게 좀 살만해져가지고 요양원도 갈 수 있고, 또 사회보장제도 같은 게 좀 잘 돼 있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낸다고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그 얼마나 부유하는 거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모님을 잘 이렇게 모시고 그러는데, 저 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라고. 부모가 늙어지면 다 요양원에 보낸다는 거예요. 저 유럽 사람들. 그 안 좋은 거라고. 그런 말 들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물론 미국 사람들도 집에서 부모님 모시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 요양원 보내는 건 아니에요. 집에서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엄마 모시고 살고 아빠 모시고 살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건강하면, 또 부부가 건강하면 같이 또 해로하고 같이 잘 지내고. 요양원 특별히 가지 않아요. 물론 요양원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요양원 가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장하시는데 성도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고난이 오는데, 첫째는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온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3장 12절.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 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예,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이 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 오는 거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오는 고난이 많아요. 죄 때문에라고 할 수 있죠. 욕심 따라가다가 그만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하다가 그냥 어려운 일 당하고 사기 맞고 함정에 빠지고 그 욕심,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미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만 시험을 받아가지고 시험 때문에 야고보에서 있는 것처럼 시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육체의 고통입니다. 육체의 질병이에요. 육체적으로 오는 고난. 몸이 아픈 거. 그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지간하면 다 병원에서 고치고 치료받고 수술받고 좋은 약 먹고 다 해결되잖아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전 한 50년 전만 생각해보면 한 50년 전만 해도 40-50년 전만 해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냥 아프다가 세상 떠날 수 있어요. 네. 사실은 뭐 이렇게 큰 병도 아닌데 그걸 이렇게 방치하다가 큰 병 되고 잘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병이 깊어지고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은 아프면 주위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병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쥐어 짜듯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건 뭐 빨리 세상을 떠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강할 때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이건 참 큰 특권입니다. 병원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건강할 때는 건강이 소중한지 모르다가 몸이 아프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건강하니까 예배당 출입하고 기도하러도 가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우리가 맡은 일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잖아요. 네. 이게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19절에 그분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시니 내가 티끌과 재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낮추신 거죠. 하나님 완전히 나를 진흙처럼
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나를 낮추셨어요. 실제로 이 몸이 막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네. 실제로 몸도 안 좋고, 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낮추신 거죠. 하나님이 낮추시면 어쩔 도리가 없어요. 네. 하나님 낮추시면 낮아져야죠. 네. 아니, 나라도 망하는 판에 하나님 낮추시면 나라도 망합니다. 왕도 예. 다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낮추시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심적인 고통인데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며 내가 서 있으나 주님은 보고만 계십니다. 아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 많이 흘린다 그랬잖아요. 욥이 눈물 많이 흘려요. 31절에 보면 애곡한다 그러고 25절 중간에도 욥이 울고, 욥이 기도할 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또 자녀들이 세상 떠났을 때 많이 울었겠죠. 네. 자녀들 생각하면서 울지 않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또 인간적인 정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뭐 들은 척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등만 보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보고만 계신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애원하고 울고 단식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신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하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때, 시험의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병용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시험 시간에 답을 가르쳐 주냐? 선생님이 계시는데 아이들이 시험 시간이에요. 시험 시간에 답을 가르쳐 주시냐? 선생님이. 시험 시간에 답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시험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고난이 시험이에요. 시험 시간에는 답을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 실력으로 이겨내야 돼요. 자기 실력으로. 실력이 없으면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겠죠. 실력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시험이 오는데 반드시 시험이 와요. 반드시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고난이 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고난은 오는데,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문제죠. 우리 총회도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잘 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이 없다? 응답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욥이 말하는 것처럼 안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종일 서서 하나님 찾는데 보고만 계시고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다가 그만둬요?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효과가 없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비웃고, 무슨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그러면 비웃고, 그건 뭐,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해결된다.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비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아주 가짜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가장 우선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큼 효과적이고 그것만큼 쉬운 게 없다. 다른 건 힘들어요, 여러분.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힘든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생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이 고생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건 뭐 우스운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해서 해결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그게 방법이라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울고 탄식하고 통곡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있나요? 21절에 보니까 주님은 나를 잔혹하게 대하시며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박해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바람 위로 드셔서 불려가게 하시고 폭풍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시며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정하신 그 집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폐허 속에서 어찌 손을 내밀지 않으며 재앙 속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부르짖지 않겠는가. 욥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에는 그 허탈한 마음,
또 28절부터 31절까지는 욥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반드시 고난이 온다. 고생스러운 일이 온다. 힘든 일이 온다. 또 믿음 지키다 보면 고난이 온다. 또 죄를 짓게 되면 고난이 온다. 또 몸이 아플 수도 있다. 그때 그 고난을 잘 믿음으로 통과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줘야 되겠습니다.